설교 전에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어제부터 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목소리가 제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설교 중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표어로 정하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와 1월 첫째 주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죄악된 모습,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은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건들이지만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늘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하는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77세 때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몰래 뺏으려다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량하게 도망할 때에 베델이란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무사히 고향에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은 이 외삼촌이 좀 악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외삼촌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잘 보살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된통 당합니다. 얼마를 당하냐면 20년 동안 당합니다. 야곱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헬이죠. 라헬을 취하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그럽니다. 그러면 7년만 일해라.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외삼촌이 속입니다. 누굴 주죠? 레아를 줍니다. 레아를 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7년만 더 열심히 일해라. 라헬도 주마. 그래서 14년을 일했습니다. 14년을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도 얻게 되고 또 아내도 얻게 된 야곱은 외삼촌이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보낼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약속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너 그냥 부리지 않겠다. 나랑 약속을 맺고 나랑 같이 하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라반이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맺고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야곱의 삶에 적용이 되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셔서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합니다. 거부가 되게 하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열받는 겁니다. 저 외삼촌, 저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취하여 갔다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겠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향으로 올라가는 응답을 주셔서 외삼촌 라반이 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반 도주하는 식으로 해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또 한 가지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자기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왜 형이 왔을까요? 에스코트 하려고 왔을까요? 아니죠.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써서 방법들을 동원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하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져주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시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뜻을 정하신 거죠. 야곱은 기도한 뒤에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77에다 20년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97세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야곱은 정신을 안 차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가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보고 또 자기가 누릴 거를 생각하니까 베델보다는 에발산과 또 그리십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 평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터내서 이 세겜 평야로 가서 대략 산지가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 훨씬 넘은 겁니다. 자, 100살이 넘으면 철이 들만도 하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를 보면 이때 대략 한 120세 정도 살면 이제 하늘나라 갈 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100세가 됐으면 살 날이 더 많습니까? 죽을 날이 더 가깝습니까? 죽을 날이 더 가깝죠.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여기 머무르는 게 낫습니까? 말은 쉽죠. 포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읽었는데 못 가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거죠. 그의 딸이 세겜성에 갔다가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하자 그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로 줬던 할례를 통해서 거짓으로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 세겜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위 족속과 다른 족속들이 결속하여 보복을 할까봐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볼 단어는 제단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여호와의 집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 왜 서운한 거 지키지 않냐? 약속한 거 지켜야지 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책망을 들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갖고 있던 우상들은 내버려 두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지키심의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지키심의 축복.
우리 오늘 보면 3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려고 했는데 이 거리는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깨트린 그 불의한 자로서 도망가듯이 지금 베델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한 이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칙과도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자기 동족 중 한 부족이 신의를 깨트려서 멸절이 됐으니까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야곱이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치면 야곱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30km 길을 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들의 전통에 따라서는 야곱에게 복수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렵게 하니까 이 야곱의 가정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란의 두 번째 권력자인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을 무인 드론 공격기를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계속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맞죠? 우크라이나의 여객기를 격추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게 됐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원칙 때문에 만약에 자기 가족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100리를 제쳐두고 가서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게 하니까 복수를 못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야곱이 세겜을 탈출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걱정거리,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개인이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모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8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내모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빚의 문제는 큰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제가 답이 없는 겁니다. 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첫 발자국만 떼기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고통 중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고 통보나 사업의 분호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몸으로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 마주섰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창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아닌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한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에베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옐 베델의 축복이죠. 우리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리신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거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하라는 단어는 살라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잠시 들려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까지 정착하라는 거죠. 그 정착해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제단을 쌓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제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옐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베트라는 처소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도망을 갈 때 사다리의 환상을 본 겁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장소의 개념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엘 베델이면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베델에는 뭐에 집중했다고요? 장소에 집중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제단을 쌓으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초점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100살이 넘도록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소중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소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건 더 이상 소중한 게 아닙니다. 장소도 소중한 게 아니고 그 이전은 그것도 소중한 게 아니고 엘 베델,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소중한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동원교회에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다른 잠깐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설교를 잘한다, 찬양이 좋다, 사람이 많아졌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죽을 쓴다 할지라도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못한다고 이렇게 잔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제가 아무리 죽을 써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과거와 단절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35장 앞에 있는 부분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과는 좀 문맥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에게 누구죠? 누구예요? 엄마죠.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이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리브가는 누구라고요? 야곱의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의 유모라는 것은 뭐냐면 엄마를 지켜줬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친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의 죽음도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얘기를 할까? 이 구절에서 의도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과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안과 완전히 관계가 정리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이 하란에서 오는 등 라반의 집안과 계속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이후부터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립적으로 살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함께 해주고 도와주었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알론 바굿, 이 뜻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문화의 모든 관계가 정리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을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도 어디 있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와 단절하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것들 떠나게 되면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그 과거 완전히 단절시키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간 후에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얽매이게 했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과거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축복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줄 때 등장했던 이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변함없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뭐가 된다고 해주셨죠? 복이 되게 했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너도 그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속이는 자, 거짓된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주신 복이 뭐냐?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으로 불러주겠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했을 때 그 복은 하나님이 복 주기로 뜻을 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져요? 근데 복 주기로 뜻을 정했으니까 져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져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삼아주신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올 한 해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베델로 올라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우리에게 져주신다고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다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설교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늘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실패한 자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